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제 반나절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12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떤 것들을 심었습니까? 아침에 교회 올 때에 이렇게 따뜻한 사랑의 속삭임의 그런 모습으로 가족과 대화하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또 늦는다, 빠르다, 등등을 통해서 신경을 내고 화내고 그렇게 다투다가 혹시 교회 오지는 않았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말은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 만홀히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심은 대로 반드시 그대로 열매가 맺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좋은 것을 심기를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는 예루살렘 멸망의 시점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또 한 사람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예레미야 3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세 사람 인물을 살펴보고자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시드기야 왕은 어떤 모습인가? 두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 세 번째 에벤멜렉이라는 사람, 이런 세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고, 또 그 가운데 있다면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바라셨던 대로 또 나에게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가 라는 부분들을 생각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9장의 내용은 예레미야 52장에도 반복되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 25장에도 반복이 됩니다. 동일한 내용이 비슷하게 또 약간 다른 내용들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본문하고 이렇게 연관시켜서 살펴보면은 조금 더 풍성한 내용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이제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상황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해발 800m 고지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동서남은 골짜기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두르고 있습니다. 골짜기를 두르고 있다는 것은 아주 깊은 계곡을 말하는 겁니다. 깊은 계곡.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면은 그 깊은 계곡을 지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성 위에서 성벽에서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벽에 오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서남 쪽으로 공격하지 않고 북쪽 성벽 쪽으로 공격합니다. 북쪽 성벽 쪽은 이제 산맥의 흐름이 쭉 있어가지고 그 산맥 끝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공격하기가 쉬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격해서 결국은 북쪽의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바벨론 군사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정복한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절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중문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운데 있는 문의 그 앞마당에 그들이 이제 자리를 잡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은 중문에 앉았다는 말은 통치위원회, 뭐 식민통치 뭐 위원회 이런 것을 거기서 이제 시작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거기서 앉아서 뭐 했을까요?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붙잡혔을 건데, 그 가운데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 그 다음에 친바벨론이 아니고 친애굽파에 속했던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했던 사람들 뭐 등등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결박해서 결국은 바벨론을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되는데,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 4,600명, 이 정도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통치위원회를 형성해서 사람들을 분명히 골라내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을 끌고 갑니다. 그 어간에 시드기야 왕은 어디 있었을까요? 시드기야 왕은 성벽이 무너진 모습을 보고, 여기 있으면 우리도 붙잡혀서 이제 뭐 꼼짝없이 포로 잡히겠구나 라고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 4절 말씀에 동상길을 따라 두 담 샘물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쪽이고요. 여리고 쪽을 지나면은 이제 요단강이 나오고, 요단강이 지나면 에돔 땅입니다. 그래서 에돔 땅에게 이 지금 시드기야 왕이 도주하는 겁니다. 도망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는데 나라도 사야 되겠다라고 군사들 입고 도망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도망치는 과정 속에 그들이 도주했다는 정보를 분명하게 듣게 되고 추격조가 쫓아갑니다. 그래서 여리고 평지에 이르기 전 채 20km도 가기 전에 붙잡혔고 그들이 생포돼서 예루살렘 성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생포했던 왕과 왕자들과 귀족들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많은 그런 과정에서 붙잡았던 그 사람들 다 결박해서 끌고 어디로 가냐면 그곳으로부터 한 400km 조금 넘는 위치에 있는 하마 땅 리블라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마 땅 리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리블라라는 곳은 림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시드기야 왕의 엄마, 그 모친의 고향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외갓집입니다. 외갓집. 왜 그곳으로 가냐면요,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까지 오지 않고 거기에 중간 지점에서 주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던 바벨론 왕의 신하들은 그들을 처벌하지 않고 일단 왕 앞으로 끌고 갑니다. 왕 앞으로 끌고 갔고, 그곳은 자기의 엄마의 고향. 그러면은 자기 엄마 고향 사람들도 다 뭐 보고 있을 것 아니에요.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요,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첫 번째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끌고 온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다 죽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열왕기상 25장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 부제사장, 그 다음에 성전의 수문장, 문지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다 또 죽입니다.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던 사람들, 종교적으로 영향력 있던 사람들 다 죽입니다. 누구 앞에서?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자기 백성들, 자기의 아들들뿐만이 아니고 자기의 신하들, 그 모든 사람들 다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할까요?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은 결박하고, 아마도 손도 결박했을 거고, 목에도 뭐 이렇게 목줄을 맸을 거고, 그 다음에 앞에는 말이 끌고 갔을 거고, 이게 이제 포로를 끌고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눈도 없으니까 앞도 안 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좀 심하게 말하면요, 질질 끌려서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겁니다.
그게 왕의 모습입니다. 처참한 왕의 모습이죠. 그뿐만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기물들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남유다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이제는 나라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곳에 이제 몇몇 사람들만 남겨둡니다. 그 몇몇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레미야 34장에 나와 있는 시드기야 왕이 귀족들에게 우리의 동족 가운데 안식년에도 풀어주지 않았던 그런 노예들 이번에 다 풀어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귀족들이 다 풀어주거든요. 풀어주는데 그러자 그 상황에 바벨론의 그 포위 세력이 약간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자 그 귀족들이 어떻게 하는가? 자기 집에 종, 노예가 있다가 없어지니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같은 동족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는데 그 사람 풀어줬다가 다시 다 붙잡아 들입니다. 그들을 노예로 삼아요. 그런 사람들 이제 그러니까 노예로서 고통받던 그런 사람들은 그곳에 남겨뒀다. 그들에게 이제 농사도 짓게 하고 포도원도 가꾸게 만들게 하고 그들만 남겨두는 그런 정책으로 마지막 이렇게 하고 나머지 다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처참한 모습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 시드기야 왕의 모습들을 하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잘못이 뭘까요? 시드기야 왕의 잘못을 하나 이야기한다면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믿음이 없냐?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은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뭐라고 너에게 말했느냐? 나한테 숨김 없이 말해라. 이런 그런 이제 그 명령을 몇 번 내립니다. 그때마다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말한 왕이 나를 죽일 겁니다. 아니면은 또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왕이 아니다. 나는 너를 죽이지 않을 거고 너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다 들을 것이며 너를 절대로 이렇게 위협하지 않을 거다. 그래 말해라. 라고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말하죠. 왕이시여, 왕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왕도 포로로 끌려가고 왕의 아내들과 자녀들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그러나 항복하면 왕은 평안을 누릴 것이고 이 성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왕이 들으십시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결단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망설이다가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설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겠어? 설마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복 주셨던 이 성전이 무너지겠어? 설마 무너지겠어? 라고 하면서 선지자가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도 결단입니다. 결단.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망설입니다. 결단을 자꾸 뒤로 미룹니다. 결단을 뒤로 미룬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만 더 내 좀 살아가는 부분에 좀 애쓰고 힘쓰고 뭣도 좀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또 뭐 즐기도 좀 즐겨보고 아니 뭐 그냥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굳이 뭐 다른 것까지 해야 되나 뭐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설인다는 거예요. 결단을 뒤로 미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만은 마지막에는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 약속, 하나는 멸망 약속입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애들이 어릴 때 그랬거든요. 성민이가 앉아있는데 아마 아이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랬어요. 성민아, 이제 놀 만큼 놀았으니까 장난감 좀 정리하자.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 성민아, 좀 정리해라. 아니, 한참 재미에 빠져서 정리를 안 해요. 너 정리 안 해? 아빠가 셋 셀 거야. 너 셋 셀 동안 분명히 정리해야 돼.
아빠가 분명히 말했어. 하나, 안 치우네. 둘, 안 치우네. 셋, 하지 않죠. 예. 뭐라고 합니까? 예, 그렇죠. 둘의 반이야. 그래도 안 쳐요. 둘의 반의 반. 또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근데 그렇게 기회를 주지만 결국은 셋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고 너 이리 와. 혼내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자꾸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듯이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망할 것이다. 너희들 고통을 당할 것이다. 비극적인 결말이 있을 것이다. 자꾸 말함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못했던 거예요. 시드기야는 하나님도 두려워했지만 사람들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본 유약한 왕이었습니다. 세상에 안위를 더 추구했던 왕이에요. 그럼 결국은 그러다가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게 됩니다. 왜? 심판도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드기야와 남유다의 이런 고통스러운 비극적인 결말의 원인은 결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결단할 것, 죄에서 떠날 것을 결단할 것,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은 결단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말씀에 따른 결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펴볼 인물은 예레미야는 뒤로 하고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여기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은요, 예레미야 38장에 보면은 왕의 넷입니다. 왕의 종입니다. 에벤멜렉이라는 말의 뜻이요, 왕의 종, 왕의 시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는 왕의 종이고 넷이고 그리고 구스 사람입니다. 구스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의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람이고, 이 사람은 흑인이라는 거예요. 흑인. 흑인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넷이다, 황관장이다 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이제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목격하냐면요, 왕의 신하들, 특별히 친애굽파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왕자 말기야의 뜰 구덩이에 던져 넣는 것을 봤습니다. 그 구덩이 감옥에 던져 넣는 거예요. 원래 이제 왕의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그 감옥 안에 그 안에 있었는데 그보다 더 심한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는 겁니다. 이 구덩이는 물이 있을 때는 물을 저장하는 장소였습니다. 그 물도 어떤 물이냐면은 그냥 사람이 마시는 물이 아니고 가축에게 줄 물을 저장하는 장소가 그 구덩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뭄이나 그때에 물이 마르면은 거기는 이제 밑에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마르겠지만 마르기 전에는 진흙탕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을 던져 넣는 거예요. 던져 넣되 그냥 걸어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37장 8장 이런 데 보면은 그런 구덩이에 던져 놓고 뚜껑을 닫았다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크지 않다는 한 요 정도. 그러면은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던진 것은 결국은 이제 먹을 것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봤어요. 왕의 신하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덩이에 던져 넣는 모습을 봤고, 그는 판단합니다. 아니, 사람을 저기에 던져 놓고 먹을 것을 안 주면 죽을 거 아니야. 그 전에도 예레미야가 왕 앞에 하면 나갈 때에 그런 말을 했거든요. 왕이시여, 나를 더 이상 그 구덩이에 던져놓는 것을 왕이 그냥 모른 채 주지 마십시오. 나 거기 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통스럽다는,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또 다른 구덩이 이번에 던져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에벤멜렉이 왕을 찾아갑니다. 왕은 이제 어떤 재판하려고 베냐민 문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왕을 찾아가가지고 왕이시여,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저대로 놔둔다면 그는 거기서 죽을 겁니다. 선지자가 죽는 것을 왕이셔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쉽지 않죠. 왕의 내시가 다른 신하들이 구덩이에 던져놓는데요. 그러면은 내시도 사들은 사실은 환관장이고 뭐 그런 입장이니까 조금 신분적으로 뭐 이제 유치는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신하들과 비교하면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왕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왕은 그러면은 너가 군사 30명 이끌고 가서 그 예레미야를 건져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건져냈고 예레미야가 이제 시위의 뜰, 거기도 물론 감옥이지만 그 안에서 머물게 됐어요. 그런 일이 예레미야 38장에 있었고 39장에 하나님이 그런 에벤멜렉의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구덩이에 있을 때 말고 나와서 시위의 뜰이 있을 때에 너 가서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을 전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벤멜렉에 가서 전해요.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말을 하냐면은 18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력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에벤멜렉을 구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에벤멜렉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 이 에벤멜렉만큼은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죽지도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를 그렇게 했던 이유는 18절 제가 읽어드렸는데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나를 신뢰하였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에벤멜렉이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했다고요? 그거는 어떤 부분이냐면요. 그때 당시에 시대적으로 지금 많은 신하들의 분위기는요. 예굽을 더 의지했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에벤멜렉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보니까 저 예레미야 선지자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의 유일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 같았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그래도 살 길은 저런 선지자가 있어야 되겠다. 저렇게 정직한 말하고 바른 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선지자 이런 사람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고 에벤멜렉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판단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죽을 지경에 이르니까 아니 저 의로운 사람이 죽는 것을 가만 놔두는 건 옳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왕에게 가서 직언을 했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건져낸 거예요. 그거는 뭘 말하는 건가? 이 에벤멜렉 그가 비록 내시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레미야가 믿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낸 사람으로 예레미야를 분명히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주는 건 마땅한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한 일에 이 사람이 이렇게 헌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일이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일에 자기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벤멜렉은 하나님의 사람을 소중히 여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했듯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열왕기하 25장에 보면은 왕의 내시들 5명의 이름에 5명이 등장합니다. 5명을 끌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명을 예루살렘에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으로 앞에 끌고 갔고 그 5명의 내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리블라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5명의 내시가 끌려가는 과정 속에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은 에벤멜렉이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에벤멜렉의 모습 가운데 어떤 부분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지하고 또 함께 보호해주고 그 일이 대단한 일 같이 여겨지지 않지만 함께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중요한 일이다. 최선을 다하는 일.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36대 대통령이었던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주 가까운
친구, 칼람스틴 가이스라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대통령 이름은 존슨, 그 친구의 이름은 가이스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가이스에게는 자기 집에 이제 중년의 가정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 가이스가 굉장히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부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피곤해서 잠을 한 30분 정도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야 될 것 같으니까 낮잠인데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깨우지 마십시오. 30분 동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잠을 붙여요. 잠을 붙이는데 10분 정도 지났을까에 전화가 옵니다. 집에 전화가 와요. 예, 전화가 오는데 누구냐면 미국의 대통령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급한 일이니까 지금 전화 좀 바꿔달라고 라고 말하니까 이 가정부가 대통령 전화인 줄 알면서도 안 됩니다 라고 합니다. 네, 가정부가 안 됩니다. 아니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난 미국의 대통령이라니까요. 지금 급한 일이 있으니까 전화 좀 바꿔주세요. 네, 저도 대통령인지 압니다. 하지만 내 주인이 방금 전에 잠자리 들었고 30분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깨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10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통령은 전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30분이 지난 다음에 가이스가 일어나요. 깨어나요. 그리고 이제 사연을 듣습니다. 대통령이 전화했는데 자기를 안 깨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전화했는데 날 안 깨웠다고 웃으면서 급하게 대통령이 전화를 합니다. 그렇게 전화했을 때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허허, 참 그 가정부는 자네 집에 있을 사람이 아니네. 백악관으로 보내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되죠? 안 됩니까? 그렇게 충성스러운 가정부면은 그런 사람은 백악관에 필요한 사람이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보기에 대통령이 우리를 호출하면 반드시 반응해야 되고 금방 반응해야 될 것 같지만 이 가정부는 그 대통령의 가정부가 아니고 가이스라는 사람의 가정부라는 거예요. 나는 주인을 잘 섬겨야 되고 최선을 다한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영광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에벤멜렉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덩이에 갇혀서 죽도록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구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벤멜렉은 하나님의 사람이 고통당하는 거,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을 내가 도와주지 않고 눈 감는 거, 그거는 옳은 모습이 아니다 라고 앞장서서 의롭게 그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비록 크고 작은 일,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특별히 의로운 일, 또 거룩한 일,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에벤멜렉이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에벤멜렉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 포로 끌고 갑니다. 아마 예레미야도 끌고 갔을 것입니다. 끌고 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예레미야에게는 선을 베풀어라. 그가 만약에 바벨론으로 오겠다고 하면은 데리고 와라. 바벨론으로 데리고 오면은 그를 내가 선대하겠다고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가 원하는 대로 소원을 들어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그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했지만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구타를 당하기도 합니다. 때리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안 와도 고향에서도 환영받지 못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결혼도 하지 말라고 했고 그렇게 하면서 선자의 길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왜? 자기가 애언한 그 과정에 성취가 됐잖아요. 예루살렘은 무너졌어요. 왕도 끌려갔어요. 다 망했어요. 이제 내 사명은 끝났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바벨론 왕은 제안합니다. 너가 바벨론 온다면 우리가 선택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예레미야는 여기에 남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바벨론으로 간다면 아마도 부귀영화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결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최고의 호화스러운 그런 생활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남아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남아서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과 이 유다를 재건하는 힘쓰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라는 사람, 이 사람이 총독이 되는데요. 그 총독과 함께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그 다음에 총독이 암살당하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암살한 그런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 거기서 이제 거의 생애를 마감하는 그런 모습. 만약에 바벨론으로 갔다면 그런 고통을 추가로 겪지 않고 좋았을 건데 그는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고난받는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고 여전히 나에게 하시고자 원하는,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그 사명을 끝까지 맡아 감당했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고난의 길을 갔지만 사명의 길을 갔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또 나에게 계속 고난이 펼쳐지는 어떻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의 길을 나는 끝까지 걸어가겠다라는 그런 결단한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사명의 길, 꿋꿋하게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모습들. 그러나 그 결과는 아름다운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알아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갔던 그 길,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갔듯이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길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도 사람들 알아주지 않고 뭔가 또 하나님이 상도 안 주는 것 같은데 내가 꼭 굳이 이 길 가야 되는가? 이제 좀 나도 이제 좀 편안하게 살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그 길이 아름다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최순영 집사님의 이런 그 모습도 가끔씩 이렇게 참 소중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1시간 반 이렇게 이상 걸려서 와서 늘 반주하고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까지 하고 가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꼭 이렇게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그런데 계속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우리 집 가까운데 좋은 교회 많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와서 작은 교회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직분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는 없지만 이거 하나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두 분 권사님의 모습, 주방에 식사 이렇게 준비하는데 두 분이 이제 은퇴하시면 과연 누가 할까? 그런 이제 고민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든지 지금까지 그 일을 꿋꿋하게 감당하는 모습들, 이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저 밖에 화분이 앞 2개도 있는데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세요. 굉장히 싱싱합니다. 역시 햇빛을 받아야 되는구나. 많이 파릇파릇 살아났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 앞에 갖다 놓고도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거를 저 혼자 갖다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거를 토요일 날 갖다 놓으면 참 좋긴 하겠는데 좀 아쉽긴 하다.
굉장히 싱싱한데 이런 모습들 여러분 그 작은 헌신이잖아요. 우리 김양일 선생님이 작은 헌신인데 여러분 제가 몇몇 분만 이야기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다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감당했던 그 일에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나 여러분은 그렇게 고민하고 반문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향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말씀까지가 쭉 전개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아름다운 게 거둬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시드기와 같이 아직 결단하지 못하고 망설의 위치에 있다면 신앙적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에베멜렉과 같이 비록 그것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작은 일일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감당해야 될 일, 그런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그 사명의 길을 가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리고 열매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고난이 앞에 계속해서 전개될지라도 나는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가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모습도 분명히 보고 계실 것이고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지만 위대한 선지자로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그 예레미야의 뿌린 그 씨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어떤 사람의 모습이 나와 닮아 있든 간에 여러분의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 그대로 계속해서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